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우 목사입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몸 관리 잘하시고 감기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좀 가지고 싶은 두 가지가 있죠. 고향을 정하는 것. 내 땅과 내가 살아간 동네가 고향인데 그 고향 땅에 있는 것이 좀 우리의 근본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하나는 대를 잇는 것이죠. 김씨 집안의 대를 이어서 그 혈통을 이 땅에 계속 남기는 그런 것들이 자신의 유전자가 오랫동안 이 땅에 있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본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껏 자식을 낳지 못해서 그런 허전함으로 살아왔습니다. 다시 자식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성경에서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 후손을 낳지 못하는 사람의 절망적인 기도는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난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장면이 오늘 이제 그 장면인 것이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환상 중에 있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뭔가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바로 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속에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듯이 자식에 대한 허전함,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정말 자신은 일평생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찾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주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라고 말하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많은데 자식을 못 가져서 아무것도 받지 못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갖고 싶은 것을 내 손에 잡히지 않으면 투정을 부립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안 받은 사람처럼 그것을 욕심내게 되는 것이죠. 아담도 에덴에서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자유를 누렸지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먹음직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어요. 아브라함이 같은 투정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내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으면 다 받은 것이잖아요. 오늘도 그 두려움 뒤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다시 인지시켜 주신 것이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인데 너는 나를 받지 않았느냐 라고 말을 해 주신 것이죠. 근데 이제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내 상속자를 엘리에셀로 정할 것입니다. 당시 집안에 후사가 없는 경우에 핏줄이 아닌 자를 법적으로 입양해서 그를 후계자로 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혈통의 후계자가 아닌 입양으로 법적 후계자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에게 법적인 후계자가 아니라 혈통의 후계자가 반드시 날 거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호와의 말씀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이다. 못 박아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확실해요.
우리가 대강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면 그것은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질과 사업과 기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합당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으며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온전한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며 별들을 수를 세시고 그만큼 내가 자손을 주시겠다. 이러면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믿게 되었을까요? 밖으로 나가서 별을 보니까 정말로 믿어졌을까요? 여러분 별은 항상 아브라함 머리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별을 세고 바다의 모래를 세어서 자손에 대한 확증을 주셨는데 그 확증을 넘어서서 이제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마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한 시간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의 두려움과 걱정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하고 만나는 시간만큼 주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증되어 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더 깊게 확인시켜주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순간은 다 이룬 환경에서도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허전함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한 순간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주님이 나의 큰 상급이라 확신이 들 만큼 귀한 일들이 하늘의 축복이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면서 귀한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